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2월 26일 금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1장 주의 곁에 있을 때 함께 찬송합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어갈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0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지금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봉독한 말씀으로 실로 암담했던 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날 때부터 앞을 볼 수 없었던 시각장애인이 있었습니다. 이 시각장애인을 제자들이 보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본문 2절입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이 말씀은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인과율의 법칙이죠.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인과율의 법칙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사람을 함부로 평가하고 재단하고 그래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은 이 시각장애인이 누구의 죄 때문에 그렇게 나타난지를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즉, 이 고난의 원인이 무엇 때문이는지를 예수님께 물었던 것이죠. 이 물음의 이면에는 이 사람은 곧 죄인이라는 생각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시각장애인이나 부모에게 죄가 있다고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이 사람이 장애인으로 태어난 것은 죄의 결과가 아닌 하나님께서 목적을 두시고 그렇게 보내신 결과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다른 장애인들도 다 이렇게 동일한 방법으로 일반화시켜서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본문 3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렇다면 시각장애인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은 안식일 날 이 시각장애인을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새롭게 창조하신 것을 기억하고 찬양하는 안식일에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빛을 잃어버리고 암흑 가운데 사는 이 시각장애인을 고치심으로써 예수님께서 바로 인류를 새롭게 다시 창조하시는 창조주이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 시각장애인을 고치시되 말씀으로만 고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실람 연못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아직 앞이 보이지 않는 그에게, 그것도 눈에 진흙을 바른 상태로 말입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실람 요pon까지 가는 것은 시각장애인에게는 매우 어려운 길이었습니다. 길이 험하다는 것 외에도 더러운 진흙을 눈에 바르고 골목길을 지나갈 때마다 부딪히는 사람들의 비웃음도 각오해야 했을 겁니다. 실로암으로 가는 길은 실로 암담한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각장애인은 즉시 순종하여 실로암 암담한 길을 나섭니다. 실로 암담했던 길, 실로 암담했던 인생이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길을 나섭니다. 그리고 순종함으로 나선 그 길의 끝에서 혼돈과 흑암의 눈은 벗겨지고 밝고 빛나는 생명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로암이라는 단어는 보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실로 암담했던 인생에서 주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주님의 약속대로 그의 눈은 열렸고 사람들에게 조롱받는 자에게서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 자신의 실로암으로 가라. 때로는 실로암으로 향하는 이 길이 다른 사람들과 달리 먼 길을 돌아가야 하는, 그리고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흑암 속에서 가파르게 내려가야 하는 실로 암담한 길일 수도 있습니다. 치료가 더디고 기도응답이 더디고 내 인생의 시간과 삶의 에너지가 더 들어가는 그 길을 걸어갈지라도 분명한 것은 그 길은 주님으로부터 보냄받은 길이라는 것입니다. 부부도 부모도 자녀도 심지어 신체적인 연약함과 질병도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보내주신 길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자신의 신뢰한 길을 끌어안아야 합니다. 그 길에 순종하여 낮은 곳으로 향할 때 그곳에서 치료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회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실로 암담한 인생에서 주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제자로서의 당당하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인생길 살다 보면 실로 암담했던 길들이 많습니다. 그 암담했던 길에서 주님을 만나 새로운 인생으로, 보냄받은 인생으로, 축복의 인생으로 살아갔던 실로암 주변의 시각장애인처럼 우리도 우리 인생을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겸손히 낮아짐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암담했던 길들을 다 뚫고 나와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새해에는 더욱더 밝고 보냄받은 하나님의 축복의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기도록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